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새가족 초청잔치를 통해 성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며 새가족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도 집중의 날로 정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산 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고르시고 뽑으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받음의 역사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이번 11월 16일 새가족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수많은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우리 성도님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의 옷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또한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저희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자녀들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되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롭게 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지혜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요, 우리 귀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회를 최고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을 묶는 것, 이것이 1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뜻,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뜻이고요, 유혹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과 묶이면 안 됩니다. 아쉬워도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붙들어야 되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 가장 처음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거 다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상태인데 모든 순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걸 멀리 해야 될지 가까이 해야 될지 그걸 압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이걸 내가 지금 잡아야 될지 놓아야 될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이 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이 강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새벽에 못 깨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육이 강한 겁니다. 육이 하자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이 막 널브러져 있더라도 영이 내 뒷 목도리를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신력이고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영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내 삶에 안 되던 일들, 그거 순식간에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요, 단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늘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와 찬송입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찬송은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려운 일 당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도 찬송하면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갇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묶였던 것들이 있는데요,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립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불에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 데리고 다윗이 맨날 했던 게 무엇인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했습니다. 시편 57편이 그 내용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두 개나 나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송을 어디서 불렀는가? 동굴 속에서요. 사회 부적응 자들이 모여서 답답할 때요, 그냥 계속 찬송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맛이 간 사람들이었는데요, 찬송했더니 맛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찬송하면요, 맛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뭐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이 꼴이 뭐냐? 근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요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요 찬송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내 뜻에 묶이면요 허송세월하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인생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에 묶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찬송하라고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들이 열려지고 결박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묶여서 욕심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뜻에 묶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상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붙들어야 될지 놔야 될지 바른 판단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찬송하라고 부르셨사오니 우리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